사도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약속대로 마지막까지 그 생명 가운데 굳게 세워주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래서 그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죽음을 앞둔 이 상황 속에서도 바울 사도는 여전히 아버지의 생명의 약속은 나를 구원하셨으며 나를 사도 되게 하셨으며 사도로서 그 생명의 약속 가운데 살게 하셨으며 내 목숨이 끊어져도 그 생명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생명의 약속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 생명의 약속은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할 것임을 바울 사도는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순교의 길도 담대하게 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생명의 약속 안에 있고 생명의 약속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심지어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마지막까지 이기게 하실 것임을 믿고 가는 것이 생명의 약속을 따라 가는 신앙인의 걸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 가운데 내가 서 있다. 그리스도인이 늘 가져야 될 생각인 거죠. 어떤 어려움을 닥쳐도 심지어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가는 것이 신앙임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생명의 약속으로 세워진 사도라고 고백하시면서 이제 첫 번째 1절, 2절에 인사하셨고요. 그리고 부탁으로 들어가는데요. 3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는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3,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라고 표현을 해요. 바울 사도는 쉬지 않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데살로니가 전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기록하신 분이 이분이세요.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실 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당신이 스스로 쉬지 않고 밤낮 기도했다라고 지금 3절에 고백하죠.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했다라고 말씀하는 거 보면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디모데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인간적인 친분으로 인해서 그렇게 귀중한 것인가? 승주에게 제일 친한 친구 그러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딱 있어요? 네.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말리길 떠나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맡겨놓고 떠날 수 있는 그 사람, 여러분이 물에 빠져서 죽어가면서 구명정을 밀어주면서도 나는 갈지만 너는 살아다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을 가졌는가? 함석헌 옹의 시예요. 돌아가신 함석헌 선생님의 시인데 그 사람을 가졌는가의 그 사람, 함석헌 선생님은 사실은 그 사람이 누구라고 했는지 사실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우리에게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바울 사도에게 디모데가 왜 그렇게 소중했는가 하면 믿음으로 낳은 믿음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역하던 에베소 교회에 그리고 바울이 사역하던 그 사역을 이어갈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밤낮 쉬지 않고 그를 위해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밤낮 간구했다 이렇게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기서부터 바울은 밤낮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밤낮으로 항상 기도했다는 얘기는 항상 의지한다는 이야기예요. 언제 주님이 더 언제 필요하십니까? 언제 그렇게 물어보신 그 질문에 늘 필요하죠. 늘이라고 대답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잖아요. 늘 필요한 거예요. 항상 필요하지 않은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 사도가 밤낮 간구하고 있는 가운데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 사도가 깨끗한 양심으로 아주 순결한 그런 양심으로, 그런 마음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디모데를 생각하면 그렇게 감사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왜 그렇게 디모데를 생각하면 감사가 있었는가 하면 4절에 디모데가 눈물을 보였어요. 디모데가 눈물을 보였거든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디모데가 울던 것을 생각하면, 그 생각을 하면 디모데가 보고 싶어요. 디모데 보면 기뻐질 것 같아요. 이 고통 가운데,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힘든 가운데 있지만 나를 위하여 울어주던 디모데, 그 디모데를 생각하면 바울 사도의 마음도 지금 4절의 고백처럼 기쁨이 가득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마도 바울 사도가 로마에 남겨질 때, 아니면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갈 때,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갔는데, 그럴 때 디모데가 그 바울 사도에 떠날 때의 간절한 사랑의 눈물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디모데의 그 애틋한 사랑, 그 디모데의 그 마음들을 바울 사도가 읽고, 바울 사도도 디모데를 보고 싶어 하는 거고요. 그리고 디모데의 그런 사랑이 바울 사도에게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와 디모데가 굉장한 사랑과 신뢰의 관계에 있었음을 3절 4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이는 이렇게 바울 사도가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하고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눈물을 생각하면서 그를 보기를 원하는 이유는 디모데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거짓이 없는 믿음. 바울이 디모데의 그 신앙을 보기 원했고, 그 신앙의 모습이 바울에게, 그리고 바울이 지금 고난받고 있는 고난의 이 네로 황제의 통치 시기에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을 보고 싶다. 거짓 없는 믿음.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 없는 믿음은 디모데의 외할머니에게서, 그리고 디모데의 어머니에게로, 그러더니 디모데에게까지 바로 그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6절은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누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지금 이 편지가 안수함인지, 아니면 디모데가 빨리 오면 다시 안수해 주겠다는 말씀인지 명확치 않아요. 어떤 안수함을 하실 건지는. 그러나 분명한 건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를 안수함으로, 손을 얹고 기도함으로 디모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 붙여주겠다. 다시 사랑하게 하겠다. 이게 부흥이잖아요. 다시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생각하는 거다. 디모데, 너의 그 거짓 없는 믿음이 다시 이전처럼, 처음처럼 그렇게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거기 다시 불 붙여주고 싶다. 바울 사도께서 지금 어떤 방법으로 안수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디모데전서 한번 먼저 보실까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안수했었던 사건이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나옵니다. 4장 14절에 보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그때 너에게 은사가 주어졌고 그 은사로 받은 일들에 전심전력해라. 이런 권면이 이미 디모데전서 4장 14절 15절에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안수함이 있었던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속에서 바울은 이제 이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다시 안수함으로 디모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누릴 듯하게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이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이 지금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다시 불 붙여지고 다시 불 지펴져서 믿음은 다시 일어서야 되고 믿음은 다시 굳건해져야 되는 거고요. 믿음은 계속 그렇게 서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 믿음의 내용인지는 잠시 후에 나오겠고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울은 디모데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청결한 마음으로, 청결한 양심으로 자기가 조상적부터 섬겨왔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 그리고 디모데가 바울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사랑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다시 불 지펴지고 다시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이전에 저는 사랑으로 잘 섬겼습니다. 이전에 저는 정말 깨끗한 양심으로 저도 아주 좋은 믿음으로 섰었습니다. 라고 혹시 그러고 있거나 지금 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 상태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다시 불붙듯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안수해서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불붙듯 일으켜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 역시 다시 그렇게 일어나기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일어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일은 디모데가 가진 믿음, 디모데가 가진 은사 다시 불붙여서 그 믿음과 은사가 크게 일어나서 현재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고난들, 박해들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다시 불을 지피고 일으켜 세우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절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청결한 양심, 그리고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바울과 디모데 안에 있는 사랑, 그리고 거짓이 없는,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는이란 표현은 진정한 믿음, 성실한 믿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믿음들, 디모데에게 이런 믿음과 은사에 다시 불붙여서, 그래서 교회의 박해 앞에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1장 15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1장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뭐 했어요? 바울을 버렸어요. 버렸다는 얘기는 버리기 전에는 같이 알았던 사람들이란 얘기잖아요. 버리기 전에는 가까웠던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시련을 당해서 아파한다는 얘기는